벨리인 베데크의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내용과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의 본명은 레위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헬라 문화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식의 이름 외에도 헬라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도 보면 원래 이름은 레위였고 헬라식의 이름이 마태였던 것이죠. 바울도 보면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본명은 사울이었죠. 또 마가복음을 쓴 마가도 보면 이 이름은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본명은 요한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본명인 사울보다 이렇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한 것은 이 당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 때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격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곳은 가버나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당시 가버나움은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고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도 많았고 또 상업적인 활동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는 세금을 거두는 세관이 있었고 마태는 그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시다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는 안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서 정해놓은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사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마 마태도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을 하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세상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 경우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자를 삼을 때 아무나 제자로 삼지 않죠. 사람들은 제자로 삼을 그 사람들의 실력도 보고 또 그 사람의 성품이나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제자를 삼습니다. 또 회사에서도 보면 직원들을 뽑을 때 아무나 직원으로 뽑지 않죠. 저도 옛날에 직장에 들어갔을 때를 보면 먼저 졸업증명서 또 성적증명서도 제출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시험을 치르고 또 그 다음에는 면접을 하고 그러고 나서야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을 하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등 여러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로 뽑힌 사람들을 보면 어부들이었다든지 또는 세금 거두는 일을 했던 마태처럼 직업이 그렇게 특별하고 재능이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라 다 그저 그렇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예를 들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이나 나다넬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같이 갈릴리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고 재능이 뛰어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제자라는 말의 범위가 넓게 사용이 되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보고 배움으로써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죠.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특징 짓는다면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섬김받는 거 좋아하지 다른 사람 섬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 필요한데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섬길 만한 사람이면 그나마 좀 괜찮겠는데 우리가 도저히 섬길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하면 사람은 누구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한 한 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말씀은 곧 우리 자신을 버리고 죽여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만 됩니다. 이 세상에 한 성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도 보면 저마다 한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존심도 남아있고 고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욕심들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성질과 고집, 세상적인 욕심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만 됩니다. 제자들도 보면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면서 다투고 싸웠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지를 못하고 오히려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면서 다투고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부터 제자들이 삶이 변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어디 가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나중에는 순교의 길까지 걸어갔던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성질과 고집들, 옛성품들 이 모든 것들이 죽어야만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런 우리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계실 때 있었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은 마태의 초대를 받으시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마태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와 함께 식사를 나누셨죠. 근데 이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자리에는 마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태의 직장 동료였던 다른 세리들도 이 자리에 있었고 또 그 밖에도 죄인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세리들이 이 자리에 온 것, 이것은 아마도 성별회의 의미에서 이제는 더 이상 마태가 이제 세리로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별회를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자리에는 다른 죄인들도 함께 와서 예수님과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법적으로 위반되는 일을 했다는 의미에서의 죄인이 아니라 이 당시 랍비들이 규정해 놓은 전통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에서의 죄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 죄인들은 마태와 아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당시 죄인으로 취급을 받던 마태나 또 마태 직장 동료였던 세리들 또 이 당시 랍비들로부터 율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교제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의 말을 듣게 되죠. 왜냐하면 이 당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이런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 또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상종도 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교제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러면서 따진 것이죠. 그러자 본문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몸이 아프거나 병든 사람들만 의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죠.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마태와 또 그 직장 동료들 또 다른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신 것처럼 세리들과 또 창기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식사를 하셨던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고 정말 부족하고 자격도 없고 미련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그런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인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렇게 부족하고 미련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나서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들을 오직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또 이 밖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기적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특히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또 그 산헤드린 공회로 불려가가지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았던 그런 일이 일어섰던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또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첫 번째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돌에서 맞아 죽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경우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초대교회 이 제자들처럼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겪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간들이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 끝나면 나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언제든지 감사하고 언제든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그리스도인이 쓴 한 사람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걷고 있었고 어두운 하늘을 가로질러 나의 삶의 장면들이 밝게 비춰져 왔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내가 살아온 삶의 마지막 장면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은 한 사람의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슬프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나는 늘 가슴 아파했고 그래서 나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항상 저와 동행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제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는 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어찌하여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속삭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란다. 네가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 그때에도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네가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본 것은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란다. 어떠세요?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그래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통과 또 건강상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불평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이 시기가 빨리 끝나도록 우리가 다 같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힘써야 되는 일,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살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14절 이하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했던 질문이 뭐냐면 자기네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을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혼인집 잔치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셨죠.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보면 금식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 거기에 차려진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흥겁게 그 시간들을 즐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그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면 제자들도 금식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혼인집 잔치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16절과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지금 여기 16절에서 생배 조각이라고 할 때 이 생배는 한 번도 빨아본 적이 없는 새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당시 새천은 물에 빨면 천이 수축이 되면서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낡은 옷에다가 새천을 덧대게 되면 새천에 옷을 당겨가지고 오히려 옷이 더 헤어지기 때문에 낡은 옷에는 절대로 새천을 덧대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또 이 당시는 양이나 염소 가죽을 벗겨낸 다음에 그 안에다가 포도주를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 가죽은 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그 안에서 발효가 되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러나 가죽 부대가 오래 시간이 지나다 보면 탄력을 잃어버리고 딱딱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래된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다 보면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그만 가죽 부대가 터져버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오직 새 부대에만 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바리새인들처럼 금식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들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가르침이라는 의미에서 이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은 바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는 13절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내고 금식을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열심히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또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던 그 자세만큼은 우리도 본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모든 열심의 동기가 자기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무서운 십자가 죽음의 형벌을 당하신 것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무서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도 보면 오직 한 가지 계명밖에는 없었죠. 그 계명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의 메마른 삭막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사랑이 메마르고 사회적으로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주변을 통해서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한 어린아이를 입양했던 그 양부모가 그 어린아기를 학대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면서 그 양부모에 대한 사건이 계속 매스컴에서 기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에 메말라가는 삭막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짧은 인생의 시간들 우리가 절대로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낭비하지 말고 오직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 주의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고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